93페이지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는 거는,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듣고 내 잘못된 거, 지가 부족한 거, 소가지를 잘못 쓴 거, 그런 거 고치려고 듣는 거예요, 사실은. 배워서 뭐 할 거야, 너무. 그래서 고치면은, 사람은 본래 못 깨달아도 이제 부처가 있는데, 부처가 드러나고, 안 고치면은 알아나봤자, 그 아는 것으로 시비나 하고, 남의 허분이나 보고, 그래버려요. 그러면 아무,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큰 제자들도 이제 부처님 배워가지고, 그걸 잘 못하니까, 유마가서 나타나가지고 자꾸 지적을 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그걸 배워야 하거든요. 제가 유마경을 강의하면서 그런 점을 찾았어요. 아, 나를 고쳐가는 공부가 불교구나. 나를 고쳐가는 공부인데 고칠 줄 모르니까 깨닫는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닫는 사람들은 안 되었거든. 그러면 이제 나를 믿고 본래 부처인데 부처 아닌 걸로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치다 보면은 내 허물이 없어지고, 허물이 없어져야 사람을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허물이 가려지면은 자꾸 이것은 이러는데 저건 저러는데 왜 저럴까, 그런 시비심이 생겨요. 그러면 전혀 불교 믿는 사람이 아니죠. 불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고치려고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절에서 알아보니까 스님도 그러고 신도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공부길을 잘못 잡으면은 일평생을 그러고 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사는 것이 어려워. 그러고 절에 와야만 보살이 아니고, 집에 가면은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는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잖아요. 동창생도 있고. 그런데 동창생들보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변하면은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안 변하면은 아무 소용 없어. 그러고 이제 모든 관계는 가까운 사람하고 이루어지거든요. 좋은 일도 가까운 사람하고 이루어지고 나쁜 일도 가까운 사람이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상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고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가지고 가까운 사람하고 써먹어야 돼. 그리고 내가 변하면 남이 좋게 보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듣기만 하고 거기서 뭐 사치로 절에 댕겨가지고 고상한 말만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절에 댕긴 것처럼 그러고 인간관계에서 칵칵 맥히고 말이야. 또 꼴통이나 내는 싸고 삐치고 너는 허물이만 보고 그러더란 게. 맨 놈 허물만 보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늦게 알았어요. 절에 여기 댕기면서 일요일날 법문 듣고는 저기 성신여대 앞에 롯데리아하고 빵집 있어. 햄버거 싸고. 차 한 잔 시켜놓으면 몇 시간 앉아도 괜찮으니까. 거기 맨 놈 이야기만 하고 너무 허물만 보고. 나는 그러려고 저러는 걸 꿈에도 몰랐는데 참말로 그러대. 자꾸 너무 거느리려고 말이야. 가르치려고 하고. 그 보살 몇십 년 댕긴 사람이 그래. 처음에는 좋게 봐줬더니 완전히 거짓거리만 하고 살아. 택도 없어, 그런 거는. 그러고 이제 늦게라도 고쳐야 돼. 여기 안 오더라도 늦게 고쳐야, 그래야 자기 인생이 피고 가정도 좋아지고 늙어 좋아져요. 그러나 안 고치면은 남이 꺼려해. 그러나겠어요? 남편도 싫어해. 이제 안 고치면은 이제 절에 댕기면은 이제 쓸데없는 걸 배워가지고 놈을 사스리려고, 나중에 온 사람을 기다리려고 말이야. 뭐 누구는 어쩐다 했었고. 그게 이제 절이더라니까. 스님들도 똑같아요. 오늘 또 무슨 일로 전화를 뭐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한테 했는데, 책이 나오면 일본어로 번역하려고. 그 책 번역할 수 있고, 이거 자기는 3년밖에 있어서 못한대. 불교 신문에 글이 나와서 그러죠. 뭐 당신 사형하고 내가 도반인데, 그런 사람한테 소개해달라는. 그래, 한데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사제가 여기 왔다 갔는데, 그 스님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 일본과 3년간 살았대. 병들하고 죽을 고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은 거 참말로 깔아져 버렸더라고요. 깔아져 갖고 이제, 거기서 돌이킨 것을, 제가 사람이 고비구나. 죽을려다 살았다는 거예요. 수행은 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때가 몇 살 때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고비가 있어. 젊어서 30, 40대 고비가 있고, 또 나이 50, 60 넘어서 하면 고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총무원장 한 설정스님도 죽을라도 살아난 사람이거든. 거의 내나쁜 사람인데 죽어갖고 이제 고비 낸 거인도 살아서 생생하네. 고비가 있는 거야. 노민이 아니라. 그 원인은 나한테 도가 있는데 내 성질대로 해가지고 몸에 도를 따르는 몸의 질서를 어긋나면은 뭔 병이 올라온 건 몰라. 그래가지고 일본어 번역하려 했더니 목소리가 깎아라져 갖고는 안 봐도 알겠더만.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느낀 게, 야, 인간이 저런 고비구나, 고비. 뭐 학문해봐야 소용없어. 박사고 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말년이 안 좋아. 거의 도 닦아야죠. 박사가 우선 먹지도 못한 박사. 그래서 이제 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욕심을 내갖고 하시라고. 절대로 불교는 나를 고치는 공부다. 내가 고쳐져야 세상에 좋게 되고 옛날 부처님이 살아나고 고쳐져야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잘 사는 길이다. 그러면 거기서 독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면은 배워봤자 만통만 커지고 사람이 못 써지더라고요. 저도 몰랐어. 그냥 절에 댕기면 다 좋아진 줄 알았어요. 뭐 스님한테 절하고 이러면 나가서 보니까 맨 그래.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출가해갖고 공부 안 하고 이상하더니 병 걸리고 또 마지막에 비참하고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게 가르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어른들을 들이면서 우리를 고쳐갑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고치는 것이 잘한 것이지 듣고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다 갖춰졌기 때문에 고치기만 하면 잘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모든 번뇌의 자성이 그 존재의 자성이고 모든 번뇌의 자성이고 존재의 자성이고 모든 중생에 대하여 미워하고 해를 끼칠 생각을 내고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고 모든 법을 훼손하고 승가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 완전한 열반의 때가 없다면은 만약 이와 같다면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이 걸시과라고 나왔다가 이 법을 가르친데 뭐 승거가 놓고 비방하고 막 이런 것을 해도 거기에 초연하고 안 걸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님이다, 이란다, 막 이라고 딱 하는데, 유마고사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봐야 까짜다. 머리 깎고 저리 댕기고 뭐, 신도라 하고 뭐, 부처님만 저리 갈 까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이 비방하고 그런 거 나오는가? 부처님을 비방하고, 모든 법을 훼손하고, 승가에 대해 참여하지 않고, 화합에 참가하지 않고, 완전한 열반이 때가 없다면은, 요런 것에도 마음에 그 서운함을 안 느끼고 초연하다면 그 말입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음식을 먹으면 이런 사람은 이제 남을 밥을 얻어먹고 소화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런 것이 미워하고 좋아하고 짜고 그런 거 있으면은 이 몸뚱아리가 밥을 먹고 그런 나쁜 데다 써요. 성질 사람 데다 쓰고 남은 오해한 데 쓰고 의심한 데 쓰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꼴통이 내고 그런 데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얻어먹어봤자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좀 이런 것도 없어야만이 이제 밥을 얻어먹은 것이 보리로 되어서 성격이 좋게 나오고 위치 사람도 좋게 하고 모든 관계가 좋아진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의 극치를 말한 겁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은 음식을 먹을 만. 이제 그러나 가서 이와 같다 하면은 음식을 먹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혈기도 산에서 그 배워서 가지고 온 사람이 우일 선생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법이단 말이에요. 그 종로에서 이제 촬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얼굴이 뽀얗고 참 80 먹은 노인이 좀 뽀얗고 40세 같고 목소리 좋아 그래서 한 좋은 법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가져와서 참 고마운 분이나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가서 왔는데 그 사람을 딱 대해보니까 법은 가지고 갔다마는 이 사람이 아만이 있고 뭔가 자기가 스승이다. 너는 내 밑에 사람이다. 이제 그런 게 딱 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은 가지고 왔는데 이제 스승은 그걸 안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역사를 보니까 이제 태권도가 7잔에다가 뭐 전에 뒷골목에서 좀 주먹 쥐고 놀다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스승 만나가지고 배워서 간 게. 배워서 보니까 아주 깨쳐보면 괜찮은데 좋은 법을 배우고 나오니까 이제 더할 데 없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면 남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러 가면 그냥 사람을 지잡되게 잡아놓고 이제 완전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딱 그 도장에 들어갔더니 눈에가 딱 그 살기가 보여요. 무슨 수련한 사람이 저랑고 그래서 이제 차 마시고 약해 보니까 이제 도인처럼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좋은 법을 피워서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동에 그 구질구질한 데 있다가 이제 저쪽으로 지하실로 옮겼어요. 이제 이사하면서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일 하기 때문에 돈 모아놓은 걸 한 2, 300만 원 가져와서 이사하는데 쓰라고 갖다 주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갖다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꼭 이런 일이거든요. 갖다 주려고 마음 먹는데 몸의 한켠에서는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돈을 갖다 주면은 내가 일은 없기 때문에 갖다 준다. 그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면은 사람을 중생심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안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더니 예나 다를까 이제 여기서 많이 보내줬거든. 보내줬는데 보내준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한다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어찌 갈고 왔냐고 그러면 육조사 갔다 오면 육조사 그라고 하니 그런다는 그 육조사 소리가 이제 자기가 높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이 맞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부처님이 그 어둠으로 댕기면서 자기라는 생각이 있고, 내가 스님이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은 그 남의 정성스러운 공양으로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어갖고 있는 몸을 갖다 나쁜 것이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걸식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참말로 남의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남 미워하든 부처님을 비방하든 그런 데도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열반에 든 사람이야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혈기도에서도 보듯이 또 여러분 또 집에서도 볼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가까운 사람하고 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잘해주면은 좋은데 서로 비우고 고치면 좋은데 내가 높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다. 중생을 그거 세워본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어져 버려요.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 가만히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번뇌를 끊는 이야기 출판을 하려고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려고 오라겠어. 근데 세 사람을 만났는데 제일로 내 뜻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주고 이제 한 5, 6개월 걸린대요. 그래서 1,000만 원인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나는 막 시작하면은 한 500만 원 주려고 했더니 6개월 뒤에 한대요. 너무 하고 있는 게. 또 너무 많이 좀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 화장실 갔다 오다가 500만 원 준다겠다 그냥 이놈 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줘도 되지만 그 사람이 어리석어지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갖고는 250만 주고 이제 번역 시작할 때 250만 주고 그럼 마지막에 500만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갔는데 250만 도 많이 준 것 같은 내 생각에는. 많이 주면서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내 마음은 그것만 번역하고 사람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먹고 살고 그러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또 일자리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줬는데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은 다행히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거기서 암안심을 내요. 그런 것이 또 남한테 잘해주면 또 그런 것이 생겨.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래요. 여기서 그대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걸식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유마하고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에서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혈기도 사범님이나 이거 번역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풀어서 그 받을 만한 사람은 자기를 비워버려야 돼. 비워버리고 그 공덕을 서로에게 돌리고 또 남에게 돌리고 또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한테 이익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리면 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너는 절하고 나는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너는 걸식에도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래 안 해야만이 밥 얻어먹을 자격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말한 거죠. 굉장히 깊지요. 근데 이제 되게 사람들이 이래요. 되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 닦으려고 집을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일반 사람은 그냥 자리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냥 조금 하면은 그냥, 올라타고 그냥 건너먹으려고 그냥 못을 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잘못된, 그런 사람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접에 좀 아망이 생겨요. 그 사람은 그러대요. 법이 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잘 돌아보자고 말이죠. 너무 허물 보지 말고 나를 고쳐야 돼가 얼른 그 금방지고 못된 버릇이 있으면 아이고 부처님한테 비교하고 내가 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고 돌아보고 고쳐야지. 뭐 그냥 그 바른 소리 짝짝하고 그러면 안 맞거든. 그래서 이제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 말을 듣고서 마치 길을 깊은 어둠에 갇혀서 방황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몰랐으므로 곧장 저의 바로를 내버리고 그 집에서 빠져나와 나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존자수보리하고 이제 다시 이제 걸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렇게 얻어먹는데 네가 그 얻어먹는 걸 알고 하느냐 이러니까 그냥 무엇을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유마거사가 법을 잘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보다시피 우열 선생이나 그런 아까 출판하는 거 번역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런 거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거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이고 제가 그렇게 할 만합니까? 그러고 비우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이 안 돼요. 그러고 부족한 뜻 하면서 물어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데 잘한다고 하면은 실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어려운 책을 번역하고 어려운 영어를 해서 이제 까다로운 걸 번역을 했는데 마음에 든다 했더니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내 책에는 신선도도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아까쯤에 신선도법도. 그러면 신선도를 너는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냐? 예나 다를까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타오이스 허밋이라고 한다. 허밋이란 말은 웃는 자란 말 하는데 그 내용을 이거는 스피리추얼 뭐랑 안 맞는 거예요. 타오이스 허밋이라는 것은 숨어서 운둔하는 도로 닦는 사람을 갖다가 타오이스 허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타오시 허밋이라고 번역해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서양을 살다 보니까 혹시나 단어가 못하면은 서로 대화해서 고치고 가자. 이제 그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한다 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신설에 맞는 언어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 번역 안 되나 열기도 안 되나 어디서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얻어먹는데도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유마가 그래야 얻어먹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도 너무 나보고 와서 미국에서도 그러대요. 버클리가 이제 우리 절이 2개 있거든. 시애틀에도 있었고 이제 믿는데 그러면 잘해놨어요. 그건 내가 한다는 꼭 이런 식으로 해놔. 간데마다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산단 말이에요. 선방을 지어갖고 잘 보가 좋아요. 그 한국 선생님들 와서 보고는 법문 한번 참석하면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젊은 애들이 후배들이 와서 그러는데 너무 몇십 년 공부한 것이 한 번 더 배우겠습니까? 못 배우지요. 그러고 나 한 대를 보고서 나처럼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 스님은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과거를 돌아봐. 그럼 내가 나도 저렇게 살았는 거라고 부끄러움을 알고 고쳐야지. 와서 하는 거 보고는 한수 배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그래. 여기 와서 보면은 뭐, 여가 뭐 돈이 있어서 그런 게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연방도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방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다고 막 뭐 좋았다게. 우리는 살다 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밖에 가서 만나보면 아이고 막 아주 뭐 방이 좋다는 놈, 뭐이 좋다는 놈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는 안 했어요. 안 하면서 쓸 일은 우리보다 더 싸더라. 더 쌌어. 우리보다 훨씬 고급 음식집에 가고 아주 화롭게 돈이 팍팍 써버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겁나게 잘나서 말로 겁나게 검소하게 살아요. 근데 성북동에 가니까 수지집이 둘이 먹으면 3만 원인데 나는 그렇게 비싸게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밥 사준 데가 갔더니 그래. 근데 보니까 생활의 습관이 그냥 완전히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보다 돈이 더 많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내 스스로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면서도 물 눌릴 때도 꼭 자유하고 나무물 밖에서 넣어놨다가 그놈 딱 하고, 그러고 작은 오줌은 싹 누르지만 큰 오줌은 꼭 내가 많이 따다 굴러간다고 그렇게 애껴.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애껴서 하는 습관하니까 굉장히 검소하는 건데 보통 사람은 그걸 안 해요. 그냥 팍팍 눌러버려 그냥. 예? 화장실도 팍팍 눌러버리고 화장실도 팍팍 써버리고. 근데 이제 그 생활을 그렇게 익혀야 돼. 그게 바로 수행이거든.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산 줄은 모르고 와, 어떻게 이러고 삽니까? 그러고, 그런 거면 부러워하더라고. 이 사람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스님 다녀갔네, 그러대. 가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헐량으로 살고 아주 팍팍 쓰고 댕기더라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댕겨.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돈이 있고 없는 문제와 대하는 통과, 여기서 지금 방법이 다르지만 제자들 와서 그러고 딱 가사 있고 부처님 제자라고 그러고 댕기면서 얻어먹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로 수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마가 나타나가지고 존자님이 얻어먹는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라고 이래야만이 얻어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신이 잃어본 거예요, 이 제자가, 수보리가. 그걸 보거든요. 그러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스님들 와서 나한테 그러면 그런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방황하고 있네. 거의가 그러대. 거기가 그러고, 가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일본 가서, 미국 가서 박사해봤자 조절 못하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혈기도 하면 좋겠지만, 스님은 꼭 혈기를 해야겠는데, 또 40에 풍이 왔대요. 젊은 스님이. 그런데, 안 할 것 같아요. 자기는 운동 안 한대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것을 해야만이 고쳐지는데, 이제, 라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세요. 공부를 안 하고 이 몸이라는 것이 이 생각대로 살고 습대로 살면요, 그냥 이상한 데 데려가 버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만만한 게 아니야.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 도에다 기준을 두고 몸과 마음을 닦아야 돼요. 세상 살고 있고. 그러나 이제 돈 벌어놔봤자 늙어서 풍이 오고 하면 귀찮은 거예요. 도 앞에 스스로 이제 부끄러워하고 조심해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도 그냥 깊은 어둠에 갇혀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처럼, 방향처럼 그냥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곧장 이제 저 바르대를 내버리고 그냥 밥으로 가서 도망 나와본 거예요. 이제 한 병 당하고. 그 집에 빠져나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존자수보리요. 이제 그러지 말고 너무 겁내지 마시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루를 가져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어서, 이게 실감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모든 여력께서 환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이 일 때문에 비난한다면은 들어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이 환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부처를 욕하고, 절을 욕하고, 죽놈, 죽일놈, 살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환상에 쫓겨서 나를 욕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 어? 여기서도 그러나 인터넷에 보면은 뭐 촛불 집회 해가지고, 명진 스님이 너무 생각은 바른데 너무 스님네 이치를 벗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다가, 너 처음에 좋게 봤는데 너 벗어났다 그러고 써놨더니, 이제 촛불 집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명진 스님 따른 애들이, 언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얼른 바꿔갖고는 스님이 아니고 스님 놈이하고 스놈이라고 하잖아. 그것들이 불자라는 거예요. 저거 뜻에 안 맞으면 그래버려요. 그리고 달라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살구나. 그런데 그런 것에, 이제, 그 사람들이란 것은 나를 환상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한다고 말이고, 여기도 똑같이, 이런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 환상 아닙니까? 유머가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보리가 구별을 못 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요새하고. 저는 이제, 우리는 환상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보고, 누구들이 그러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찍어보면 나오거든요. 무대 묶고 산 거 나와. 그러면, 어서 물건 파는 가게한데, 그릇이랑 가게 해봤어요. 그러고 가서 조교사 앞에 가서 정화한다고 그러고, 써있고, 뻔할 뻔치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가 모두 너무 것만 지적해요. 자기는 안 고치고, 너무 물러가거라, 적폐다, 모두 남의 것만 지적하더라고. 불교도 거기서 배우고 그랬어요. 모두 그랬어. 근데 내가 고쳐지면서, 유마가서 내가 고쳐져갖고, 고쳐지면서 서로 사는 길을 제시한 것이지, 자기는 안 돌아보고 맨 남의 홀만 보라면 그 맞아. 사이가 어떻겠지만, 여기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는 이제 우리나 저렇게나 살가자 그러고, 사회 문제가 병들었습니다. 사회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법을 배우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발을 가지고 가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모든 열애께서 환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이 일 때문에 비난한다면 두려워하게 생각. 환상인데 왜 불을 드러내냐고 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수보리가 아닙니다. 그래. 수보리라는 사람은 아주 공돌에 제일로 박다는 거예요.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아주 부처님의 공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모든 법의 자성과 모습은 전부 환상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고, 모든 중생과 온갖 말씀이 자성과 모습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은 그 자성이지, 자성 자체는 자성이란 말이 없어요. 그 자성을 정해놓고 자성이라고 하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안다 모른다고 하는데 남을 가르치고 남을 거느리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우리한테 자기한테 해당하는 건데 그런 걸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가 안 와요. 그리고 변화가 안 오고 자꾸 절에 댕긴 사람, 인자스러운 사람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남이 거부해요. 지코는 석전화된 사람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참말로 아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남이 친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배우면서 가는 것이지 남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절에 댕기면 똑개비디 절도개비 되어갖고는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거의 떨어져 나갔는데 한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고쳐서 댕겨야 돼. 여기 안 오더라도 들어니. 고쳐서 댕겨야 돼. 고쳐서 댕겨야 돼. 고쳐서. 정법 피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성도 그 환상이 돼. 그런 걸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이 불법은 본래 여러분이 불이요. 불인데 이 몸이 잘못 써가지고 생각을 잘못 쓰고 법문 잘못하고 교육 잘못 만화하고 남한테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지금 중성노릇한 것이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을 법을 믿어갖고 내가 본래 불을 안 떠났다 그러면서 내 나쁜 버릇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니까 집안의 향기가 나고 사람이 좋아지면서 하는 일을 잘 되니까 장애가 안 생기니까 복이 생겨요. 복이 생겨서 사람이 따르고 작은 일에 만족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러대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하고 자꾸 제가 음악약을 하지만 음악도 이제 엊그저께 성북동에 데려가서 노래 불렀는데
뭐 유튜브에다 막 올려놓고 노래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는 잘했지만 내가 볼 때는 못하는 노래거든요. 못하는 노래. 근데 이제 스님네가 뭐 이태리 말로 이제 서양 언어로 하니까 이제 놀래죠. 그렇게 모르는 거. 근데 이제 내가 뭐 못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서 못한 걸 저는 봐요. 저거 왜 저렇게 되었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한 것을 고치면은 그 듣기가 좋더라고요. 노래도 그래. 그러고 뭘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불교도 똑같아. 내가 이렇게 고치니까 밝아지는 거고, 고치니까 잘 된 것이지, 자꾸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고치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고치고 남을 보고 배워요, 고쳐요. 그 공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고쳐가니까 이것이 이제 원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대로 되어가더라고요. 전에는 막 잘하려고만 했어요. 아무 소용없어. 내가 고치니까 잘 되고, 고치니까 원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잘 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듣기 좋고, 이렇게 하면 힘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이것이 불교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대로 불교예요. 전에는 그 이제 별은 빛나고만 노래가 이제 별이란 말을 우리나라 현대차에서 만든 차 이름이 스텔라라고 있죠. 스텔라라고 말해 별이거든. 영어로는 스타. 이태리만 스텔라. 그리고 이제 스텔라라고 하든지 스텔레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별은 빛나고만 하는 노래가 이제 오페라가 토스카에 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나온 소리가 반짝인다. 엘루체 벤네 스텔레. 근데 전에는 그냥 엘루체 벤네 스텔레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뒤로 보니까 그 분위기가 엘루체 벤네 스텔레 에돌레 짜바라 테라 스트리데아 루시오 델로루토 이제 그래야 뒤가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엘루체 벤네 스텔레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몰라 사람은. 근데 이제 뒤로 보니까 엘루체 벤네 스텔레. 근데 그러니까 살아나. 그러면서 내가 오페라 주인공들이 이제 사형 직전에 이제 저게 애인을 기다리면서 까락지를 주면서 간수들한테 내 애인한테 편지를 쓸 시간 좀 주십시오. 1시간을 빌려요. 그러고 이렇게 이제 글 쓰다가 이제 별이 빛나거든. 그래갖고 이제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근데 그 분위기가 막 살아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노래가 살아나니까, 목소리가, 같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대로 선을 본 거야. 내가 틀린 걸 고치니까 원전이 살아나고 되구나. 그러니까 이제 남이 듣고는 모르고는 잘한다고 해. 그래가지고, 그 선이 그대로 아니습니까? 그래서 노래도 그러고, 사는 것도 그러고, 마음도 그러고, 성격도 그러고, 성격도 그냥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믿고, 내 본 성품에는 이 성격이 없는데, 내가 익혀갖고 이렇게 안 하려고 했구나, 그러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냥 마음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럼 고쳐진단 말이에요. 고쳐지면 이제 얼굴이 미소가 따오면서, 남한테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면서 벽이 무너지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기쁘고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것이지 음식 혼자 맛있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재밌어. 돈 있어도 무슨 재밌어 재미가 없어. 사람하고 행복이 마음이 열려갖고 마음이 트여야 행복이 깊어져요. 이제 그걸 말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세계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나 문자 속에서 집착하지도 않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성이니 뭐이니 부처님이 욕하고 안 하니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문자니 말이 그런데 노란하지 않아.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형상이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나 문자 속에서 집착하지도 않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리불이 도망가니까 말 듣고 네가 두려워하냐. 네가 고잡으면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아까 저 음악도 고잡으니까 되는 것인데 왜 잘하려고 하냐? 그거 아니겠어. 나는 확실히 증명을 해요. 그럼 계속해서 지금 나는 그 시험을 자꾸 해본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옛날 죽고 간 사람들, 옛날 사람들 노래를 다시 들으면, 그러구나.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기쁘면서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없어버리더라고. 그러나 안 고쳐져. 그러니까 흉내내봐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은 흉내내봐야 안 되더라고요. 흉내내면 그냥 흉내낼 때뿐이고 한데 고쳐보면 언제든지 되어버려요. 고쳐보면 자기 실력이 나와버려. 라고 너무 잘하니까 흉내내갖고 한 노래는 그때뿐이에요. 그냥 고쳐보니까 언제든지 그냥 나와본 거예요. 그런데 놈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잘한다 가지. 고친 줄은 모르고. 그러는 것은 이 절도 내가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니까 한 거지. 놈들은 아이고 일하네요. 너는 웃기더라고. 웃기는 거 아닌 거세요. 그 정주영이가 뭐 현대그룹 회장이면 아이고 언제 이렇게 했는 거고. 그 정주영하고 뭐 옛날에 심하게 가난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거들은 뭐 처음에 이야기 들어보면 뭐 국민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뭐 했다가 엿장했다가 뭐 했다가죠. 박동희 몰라요? 무엇을 했다가 하는데 진짜 가난한 거 했어. 그래가지고는 전쟁 끝나고 나서 막 자동차 같은 거 버리는 거예요. 너무 새 같은 거 주석해가지고 해갖고 돈을 번 사람들. 그건 나중에서 이제 모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든 돌을 닦는 거 안에 어디든지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나를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물을 보면서 버는 것이지 느닷없이 안 된다는 거죠. 공부도 정확하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고치는 거예요. 나한테 고친다. 근데 나한테 고치는 법을 지금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유마고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거 배운 것이 지금 배워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유마경 강의 들었다. 뭐 아무 소용없지. 암 한 통만 생기고. 스님들도 공부해봐야 소용없더라고. 병들어서 다. 그래, 깨달음이 무엇인가? 까닭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말씀은 전부 자성과 모습에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거 나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말씀은 부처님 모든 말씀은 전부 자성과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났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머무르지 않는 것이고 정한 것이 없다. 정한 것이 없으면서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거 가면 이제 예수교로만은 거듭난다. 내가 나를 만나보면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주 고쳐지니까 새로운 것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 말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성이니 무엇이니 그걸 지키고 있는 건 다 없어져 본다. 그 모습이 벗어났기 때문이다. 근데 법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야 돼. 법의 성질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자성이고 무엇이고 벗어났다.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킬 것이 없다. 이것이 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사람은 자기가 알았다는 생각이라든가 나쁜 성격으로 남을 가르친다든가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알아니 알아야만 아니 아니다. 보살의 중생을 제쳤단 말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머물지 않는 걸 말하면은 우리가 석가마가 말하는 우리한테는 불성이 그대로 작용하면은 우리가 좋게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내가 잘 사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문자도 자성과 모습에서 역시 벗어났으니 전혀 문자가 아닙니다. 이제 문자가 아닌데 문자를 표현하고 뜻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문자를 듣고는 그냥 듣는 것 나를 잃어버려. 그 말은 뭐냐면은 문자가 나온 뜻을 몰랐다 그 말이거든요. 그 문자가 나온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에 놀래기 때문에 사립이 도망가려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존자님이 가지 마십시오. 그러고 지금 법을 알고 가십시오 하고 이제 잡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실감나죠? 그런 게 종교라는 것은요, 이제 스님들이 지키고 있는데 불교도 공부 안 하면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거짓말을 안 해. 멀리 배우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세존이시여, 저 훌륭한 거사가 이런 법을 말할 때, 2만 명의 천자들이 번뇌를 멀리 벗어나 모든 법 속에서 법을 보는 눈이 깨끗해졌고 500의 천자들은
무생법인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제 방향이 바꿔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 하나 듣고 이제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쪽으로 가버리니까 한 번에 옆에 사람들이 그냥 방향을 바꿔보니까 이제 그 수몰이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유마거사 말 한마디가 여러 사람이 이익을 봤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 법문 듣고서 우리도 바꿔보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저는 묵묵히 할 말을 잃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껍데기만 믿고 살다가 이제 묵묵히 할 말을 잃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뭐 대답하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그를 문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머가서 앞에는 내가 문명할 수가 없이 니 코는 흑자 되면서 이제 뭐냐 뭐 그래서 이제 돌아보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좀 무서운 일이죠. 그래 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여기서 가가지고 나중에는 96페이지로 들어가니 여기는 부르나존자 문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는데 뭐 가섭존자, 수보리존자, 뭐 사리불, 뭐 목련자, 신통제일 이제 부르나존자는 아주 설법을 잘했다고 해요. 부르나가 너무너무 말을 잘하고 아주 설법을 잘했어. 이 양반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문헌에 보면은 석가모니하고 생일씨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주가 아버지가 정반왕국 그 국사였대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다스린 정반왕의 보조국사처럼 나라의 스승이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각별한 사이인데 이제 공부를 많이.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는 스님들이 말이요. 뭐 학교 못된 것든지 뭐 어려서 과로 했든지 말이야. 부모가 없으니까 저러다 몇 개 불든지 그럼 뭐서 상처를 받고 절에 왔든지 말이야. 에이 가서 중이나 돼야겠다 그래 본다던가. 그래갖고 이제 이상한 사람이 절에 많이 들어와갖고 이제 충문장례하고 공부도 안 하고 방황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너무너무 그 귀족들이 그냥 왕의 아들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인품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그 세상을 불교를 만나야만이 삶의 질이 높아져요. 높아지고 너무 고급 인간이 오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중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부르나주냐 그런 거예요. 석가모니하고 생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나이에다가 또래인지 근데 이제 석가모니는 깨치고 불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석가모니 훌륭하다니까 이제 그냥 자치고 불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중이 되는 거예요. 부르나주냐. 배우는데 이제 이 사람도 그 뜻은 좋았다 말은 해. 뜻은 좋으니까 너무 불교가 좋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하는데 이제 유마 가서 보니까 이제 또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성단을 봐요. 아, 스님들이 옛날 사람 이러는데 우리는 막 일하고 와서 저래 와서 그거나. 그러고 뭐 동국대학교니 뭐 미국인이 우리 유학 가서 배워가지고 뭐 학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변해야지. 병만 들더만. 돈도 없어. 그 사람들. 돈도 없고요. 매력 없이 그랬다는 게, 그 거지 같은 근성을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게 깨끗이 인정을 해버려야 돼. 제가 볼 때는 깨끗이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못 배웠다 인정을 해버려야 돼. 인정해버리면서 인정했는데 거기에 내가 부처 성품이 있다. 안 떠났다. 안 떠났는데 그 인정해보면서 그 인정한 놈하고 그 성품 만나면 못 해봤던 게 풀어져요. 그럼 매력 없이 이런 걸 하려고 했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이제 우리 스님들은 그걸 억압을 해놔. 그러고 이제 속에 불안하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내가 볼 때는 그 우이종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수의과 교수더라고요. 근데 멀쩡해 보기에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문 종단의 스님들이 뭐 조계종을 비판하고, 물론 이제 뭐 영주사, 쌍둥이 아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쌍둥이 아빠나 지나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저 사람이 지금 네가 서울대학교 교수는 교수다마는 네가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구나. 네가 하고 싶은 길을 못 잡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면요 절대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이 잘 돼버려. 하는 것만 잘 돼버리는데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밥 벌어 먹으려고 뭐 서울대학교로 가고 수의과 교수로 하면은 그 사람은 그 항상 덜끄덕대는. 그러면 이제 너무 것 보고 매일 종인이하고 주장해서 막 반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이상하고 막 감정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근데 사회에서 그 사람은 막 기성이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정신병자예요. 근데 내가 네가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다만 네가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건 딴 거인데 못하니까 네가 서울대학교 갔구나. 그건 네 학문에 만족을 못 느끼고 간다고. 그런데 거기로 가보면은 그냥 수의과를 하든 물리과를 하든 영문학을 하든 바로 들어가 보면 그냥 다른 학문도 좋아지고 다 사라지면서 불교도 살아나면 이제 좋아진단 말이에요. 좋아지게 되면은
비판한 게 아니고 유마고사처럼 이러이러한데 왜 스님네들 일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한 거 봐.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한테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지금 종단에 적폐한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팽개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놈이 껍데기만 지금 밥 먹으려고 내 학교 교수하지 속에 삐뚤어진 놈이구나. 뒤틀렸다 하니까. 그래서 나랑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의종 고사님은 뭐 뒤틀렸네요. 그렇게 써보니까 그냥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놓고 이 동네는 그러네요. 이제 안댕이니까 가단 말이야. 그 사람을 보면서 느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학교 교수 오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출발이 지금 잘못되면 교수가 아니라 별것에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똑같아. 출발을 이래서 해서 불법을 만나면 그냥 고맙고 공부하고 이제 그리고 뭐 어쨌든 공부도 이제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다 가까운 데 대학을 해요. 대학은 안 가도 돼. 다 내 생각에는 중학교만 나오면 될 것 같아. 중학교도 나올 필요 없는데 왜 중학교를 나오냐면은 영어 콘사이트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영어 콘사이트를 찾을 줄 알면 그냥 영어를 알면은 그냥 글도 배우거든요. 그러면 다 돼버려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면은 공부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막 학교를 가서 일평생 보내갖고 오늘 또 이제 그 스님 보니까 일본어 번역돼 있더니 자기는 뭐죠? 누구누구 소개준데 뭐 댓글이요. 그런데 병 들어가지고 죽을 고비 냉겼다는 거예요. 사제가 그러는데. 저 사람 잘못 살았구나. 나이가 70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딱 그래. 그래서 내가 당신 사형 지환심이 더 반인데 그랬더니 이제 다 털어놓더라고. 그걸 보면 느낀 건 뭐예요? 70이 인정 병 들면 무슨 소용있어. 벌써 이제 보니까 눈에 안 봐도 호랑이 알거든. 뭐 약봉다리 차고 누워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운동도 안 하면 그거 뭐 하겠어. 그 사람은 혈기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니야 그런다고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 세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모르고 막 껍데기만 보고 부러워해. 뭔 서울대학 교수님, 모시니, 뭐 돈이니, 뭐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 그 사람한테는 그래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한 것을 하면 그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이 법을 만나면 다른 것도 잘 돼. 근데 그걸 모르면은 그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이제 저런 데모하러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데모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고쳐서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바른 것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바른 것을 실천해 보여준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라 불법이고 뭐이고 그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공부해가지고 유마고사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성품에서 나온 공부를 해보니까 다 보이는데 제자들이 지금 부처님 백 믿고 이렇게 공부하면 철법만 하려고 하지 무시 몰라. 그래갖고 유마고사를 만나니까 그냥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 본 거예요. 그냥 그 유마고사한테는 존재하시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고 이제 설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고치자 이거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건 거기서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불교를 잘못 믿었구나. 학설이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나둔자 그런 사람인데, 그때 세종께서 부르나에게 말씀했다. 그런데 이 부르나가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주가 아버지가 정반왕의 국사고, 수행을 많이 수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중이나 돼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좋아지려고 삶의 질을 높여서 가장 인간다운 이상적인 삶을 살려고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르나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에게 문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옛날 한때 큰 습속에서 새로 출고한 여러 비구들에게 법을 말하고 있던 때가 기억납니다. 이 사람은 그때도 이제 아는 소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유마일이 그곳에 와셔서 저희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부르나 존자님이요. 마땅히 먼저 선정에 들어가 비구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여기 보시면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고해가지고 법문하기 전에 비구들의 수준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저래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막 법문을 하란다며요. 어저께도 어떤 신도님들이 조교사 댕기는데 두 사람 맞더라고요. 한 사람은 원주 사람, 하나는 전라북도 사람이야. 어찌 여기 알고 왔어? 그러니까 뭐 누가 듣고 왔다고 해서. 옷을, 한 사람은 정장하고 하나는 소박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순수하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이 뭐, 사회에서 대학 졸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파악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고향은 어디시오? 원주입니다. 학교는 어디 다녔어? 뭐 어디까지 3학년 다녔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거의 문제가 아니고 나보다 잘났구만. 그거는 고등학교를 서울서 다녔다며 나보다 훨씬 낫구먼 거라네. 나는 시골에서 다녔어.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고 이야기하면 이제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고는 괜히라고 돌아다니네. 죽겠다고 웃는 거예요, 그냥. 속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수준을 봐갖고 말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 소용없어요. 그래서 딱 보고 말하니까 이제 다 보따리 털어놔.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자기 안에는 부처를 보고 부끄럽고, 그러고 시작을 해야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맞단 말이에요. 어제 그랬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불어나줬는데 법문하는데, 그 비구들한테 법문하기 전에 선정에 들어가고 다 중생의 수준을 봐가지고 살펴갖고 해야지. 막 합니까? 지금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고 선정을 딱 들었다가 온다고 하니까는 왜 올라가요? 그런데 일반 절에서는 이렇게 안 만나줘요. 저처럼 안 만나줘. 나도 오늘 내가 저 불광사 광덕심 받은 절에 가서 전화해서 회담심 전화를 했더니 벌써 그 정도 되면 그냥 전화도 안 주려고 하고 아주 비싸게 논다고. 그래서 내가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수님이 그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일본도 공부했다며. 근데 책을 냈는데 일본에 번역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좀 알랑가 물어봐서 간다. 그때서 이제 그 해담심의 사형님이 지환심인데 그 스님이 대구서 선원장이다. 여기도 왔다 오나 도반이다. 그 스님 도반이라고 한 게 전화번호도 같이 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주더라고요. 사회가 그래. 그러니까 나는 오선 뭐든 뭐, 나는 알리나서 보살들게 하고 내 전화번호 안 갖고 전화 와요. 우리는 그런 거 안 가리거든. 그냥 어느 걸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 모양, 그래서 사람을 좋은데 이제 딱 보고서는 이제 법문 안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어디서 왔어? 몇 살 먹어서 어찌게 왔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 하면은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데 이제 하자는 그러면 드러나요. 원주 어떻게 생겼어? 나도 원주 좋아해. 내가 원주 51병 정신과 병원에서 제대한 사람이고, 지금도 쓰니까 이상합니까? 아니, 나 지금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시오로 내가 단식하고 제대했다. 그런 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내자는 거고. 그러니 보이는 거. 그러고 거기서 저 법문을 하는 거예요. 괜히 저리 생긴다고 그런 게, 이것부터 고쳐야지, 그런 거예요. 그때서 이제 막 울면서 터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불어나 존자가. 그게 보살 그러네. 정신과 병원 옆에 자기가 살았대요. 집이, 원주에. 그 군인 도시입니다. 그래, 그렇지. 51병이 있다니까? 51병. 그 51병이 정신과에 있었어. 근데 정신과에 가면 어떤 일이냐면, 50명의 환자가 되면요, 40명은 나이롱이에요. 서울대생들이 많습니다. 얼른 제대하려고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고. 그러고 한 7명 정도가 진짜 환자들이에요. 진짜 그 이상한 사람. 전라북도 그 태종호 사는데 의성에 그 어떤 하나는 이렇게 싸고 또 어떤 사람 만나는 예천 사람인데 경상북도 사람이 정신병자들 많다. 그럼 그 사람은 예천 사람이요? 우리 산맥 영주국의 예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고 자꾸 이랬어요. 사람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미쳤냐면은 단식을 해버려. 단식을 해버려. 얼른 제대하려고 하니까 단식을 하고 있으면 간호장교 온다고, 대의가. 그럼 나는 간단하게 시오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병 제목이 뭐냐면 부처님이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부처님은 나타난 것이 아닌데, 아까 하나님 밑에 게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나도 그럼 뭐라고 군부장이 왔다 갔습니다. 그럼 막 써. 그거 심하면 얼른 제대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조사로 오면 딱 침대에 가만히 라고 해서 가는 또 군부장이 나타나, 이 지방은 다녀갔습니다. 그 중환자라나, 중환자. 그 중환자, 큰 병원에서 중환자 코너가 있어요. 작은 방이 있어요. 그럼 7명이 살아.
거기서 나하고 실장을 하다, 실장을. 중환자실 실장에, 그러니까. 거기서 진로 나는 사람 실장에. 그 이제 원주를 왔는데, 강원도 양구 있었죠, 양구. 거기서 이제 단식해보니까, 이놈의 군대를 가니까 이상하대. 양구 주공리에 주공리 들어가서 보살지고 산대. 거기 갔더니 사람도 안 살고 이상한 사이에요. 근데 운전 그럼 훈련하고는 괜찮았는데, 이 3년간을, 그때는 3년제 아닙니까? 선방에 가다가 군대 생활하니까 이 3년간 그 너무너무 지루한 거, 인생에. 그건 내 인생에 나는 내 집도 내쁘고 나온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서산스님처럼 도를 가르치면 나라를 위한 것이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들었는데 맨 같은 일만 하대. 숲벽강 물 가지고 뭐 밑에 전화를 왔다 가고, 중대장 심부름 하고 그래. 남하로 된 거. 일주일이 있다고. 에이, 나는 그냥 저러 가버려야겠다. 근데 그때 박정희 때 갈 때 아니야. 군대 법이 강하지만 내가 시절에 군대 가 있지. 한 달간 내가 단식해보면 저 앉아 죽었지. 저리 데려놓은 거 이거는. 한 달간 해보려고 마음먹었어요. 열흘 되니까 병원을 보내볼래?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다, 안 먹어보니까 시험이 나고, 큰일 나도 이제 사병이 죽으면 큰일 나요. 그런 게. 그 병원에 가만히 있다, 이제. 백산병으로 춘천으로 보내더니 50일봉 보내는 거예요. 제대병이라고 하대. 제대로 이런 거 안 시켜줍디다. 뭐 약을 주고 다 나서가고 보낸다, 나서갖고. 그러면 병이 없는데 약을 먹으란 게 살이 막 찌고 안 좋은 것이라. 그래갖고 변수 때까지 화장실 내불고 그랬거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치르는데, 이제 부처님 나타났다. 그래갖고 제대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원주 그 51병을 하는데, 그 보살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런다. 이야. 그래서 다 약에 나오니까 보살도 약하고, 그러고 이제 인간 만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까 유마가다처럼 수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웃더라고. 하는 일은 뭐예요? 부동산인데. 그래? 예. 눈은 멀쩡히 착하구만. 그 또 남편을 37에 잃어버렸다나. 그럼 잘 되게끔만 공부하기 좋겠네. 젊을 때 뜨거울 때 한 3년이지 오래 가면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잘했어. 그런 게 웃고. 그냥 그렇게 그게 막 통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 부르나라 존자도 법문에 그래서 안 한다. 그 말. 왜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랬냐 그랬는데 죽겠다고 웃고 갔어요. 그러고 이제 이제 올랑가 모르지만 저리를 그렇게 생기지 말고 이렇게 생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가 벌어진 거예요. 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가지고 제대를 안 시켜줍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침내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이제 그 군용 버스로 이제 모두 실어다 주거든요. 그 열차에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서로 도살하겠어. 서로 쇼로 나왔다 막 서로 도살하고 제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 앞에 가면은 그 병원 원장이 대령이거든요. 그럼 그 마당 같은 거 싣다가 일부러 제대 빨리 하려고 병원 원장이 그 대령이 지나가면 아이고 당신은 오랜만이야. 그리고 사병이 저는 그러면 얼른 제대 보라고 기록이 올라오니까 그런 쇼가 벌어지거든요. 그런 함부로 안 가요. 정형외과 그 병원에 누가 잘 안 가. 사고 난다고. 특별한 데거든요. 거기서 제대한 사람이란 내가. 그래갖고 원주하고 그 이야기 했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도 그러냐고 그래. 아니, 지금도 그런다고. 지금도, 나, 헷갈려, 예쁘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나라 존자가 이제 비구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그들에게 법을 말씀하셔야 더러운 음식을 법의 그릇에 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그릇이란 건 내 몸에가 탐진치나 거짓된 걸로 모두 그런 밥 먹고 키우는 몸인데 이제 깨끗한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는데 그 더러운 그릇에다 그걸 받으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가 막힌 스님들한테 부끄러움을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이 고쳐져야 이제 스님들 잘하거든요. 그래서 걸식을 한 것인데 지금 그런 거라.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되겠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비워버려야 그래야 이제 좋아진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는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과거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스님이, 나는 일반 스님처럼 못해요.
저도 막 성령도 주제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성령 주제 갔는데 사제들이 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제해가지고 돈이 쏟아지면 모르지만 나는 안 해요. 자네들이나 해. 그러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 속가에서 내가 출가할 때 이 푸르나 존재처럼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하면서 나간 거예요. 종단은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들이 전체가 그래.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승려가 안 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걸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알고 하면은 장사도 잘 되고 공무생활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걸 모르고 그냥 덩달라서 이렇게 직업을 생기면요. 항상 그 부딪히고 스트레스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면 승진을 빨리 해요. 그러나서 저는 한의학도 내가 좋아서 하니까 그냥 터득 잡을더라고. 저 산약도 내가 하고 사니까 그냥 빨리 대학으로 6년만 갈 필요 없어. 경인대 갖고 몰라요. 그냥 한 6개월 받으니까 빡 통과돼 버리더라고. 한의학도. 제가 여기서 이제 활동을 안 하는데 정확하게 그냥 해보려고. 우리 박두보다는 약 먹어봤어요. 약 먹어보고는 수임 약이 나한테 맞다고.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 평원인데 제가 엄청나게 서양 애들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정법이 안 들어니까 안 하는데 이제 그런 터득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니까 그러고 음악도 내가 좋아서 하니까 하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억지로 들으면은 뭐 안 돼요. 돈 버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걸 알아보면은 쉬워. 그러고 다른 게 다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번짓을 잘못 찾으면은 이제 막 대마로 댕기고 그러더라고, 사회가 봐. 내가 사람 한번 보내. 나 우희정일 보면서 느껴져. 저놈이 지금 서울대 교수면 네 번짓을 잘못 찾았구나. 그 정신없던 저런 소리한 거. 한 번 더 달라들고 말이야. 밖에서 볼 땐 그러지 않잖아요. 번짓을 찾으면 그걸 안 합니다. 번짓 찾으면 그걸 안 해요. 가장 가까운 데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춰준단 말이야. 그걸 이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아니까 굉장히 지금 젊을 때는 젊으면 좋은 것 같지만 젊을 때는 객기로 생각하고 이제 길 잡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어저께 그 보살들한테도 나는 나이 먹인 거 살기가 좋아. 그랬더니 실감나는. 근데 다 그걸 못 찾아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참말로 하고 싶은 걸 잘 물어봐야 돼. 그걸 찾는 것이 불법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불법에서 그것을 알았어. 그래서 마땅히 먼저 모든 비구들이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환하게 아셔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폐율이 이제 깨질 기운은 폐율의 보물을 잘 깨지고 값싼 수정글과 같다고 여기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잘 알고 해야지. 곧 깨져볼 수 있는 데다가 법을 설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바꿔서 공부한다가 뒤바꿔서 한 걸 갖다가 판야신경은 전부 몽상이라고 그래요. 몇 시에 끝나지? 나는 자꾸 시간이 헷갈려갖고 말하다 보면 잊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전자 불운하여 이제 유마가 물어본 거예요. 모든 중생의 근성이 차별되는 것을 관찰하지도 않고 조그만 근기가 받을 법을 주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하면 깨져볼 것인가 근기가 무엇인가 모르고 그냥 법문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한테는 참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결혼도 그렇게 해야 돼. 무조건 이쁘인 거 하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자한테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평생 데리고 살면 죽어. 암 걸려. 결혼 잘못하면 큰일 나. 물리지도 못하고. 안 그래? 나는 그래서 안 가지만 말이야. 나는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까 그저께도 30몇 살 때 남편이 죽었더니 아이고 공부하기 좋겠구만. 2, 3년 이제 결혼 그럼 못 빚냐 공부만 하지 별거 있어? 그런데 위로가 된갑대요. 그런 거예요. 그거 살아봤자 서로 안 좋잖아. 잘 잡으랬지 뭐 공부하고. 그 논문은 이제 과부니까 안 좋을 거 아니야. 그건 소용없어. 공부해보면 더 좋은데. 공부가 훨씬 좋아요. 그 부부생활 한다고 기가 막히더만 그러네. 논 보기만 그 좋지요. 한 2, 3년 지나면 서로 물정 다 하려고 짐을 다 빼먹고는 서로 안 좋은 것만 봐. 잠자면 코만 고르 싸고 말이야. 돈 주라고 해서 그런 게 얼마나 성가실 일이야. 빠치 불법을 만나야지. 억지로 살려면 성가서. 나는 억지로 못 살겠더라니까. 나는 도망 나와버려요. 여러분은 대단하더라고. 근기가 대단해. 끙끙 앓으면 사는 것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서 법문을 하지란 말이에요. 모든 중생의 근성이 차별되는 것을 관찰하세요. 다 자기 마음에 드니까 웃네. 예, 관찰하지도 않고서, 조그만 바설법을 주지는 못한, 그런데 법을 써야 들어가겠어. 이렇게 갖고 해야지. 그들 스스로 상처가 없는데, 그들을 상처 입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법을 잘못하면 본래 상처가 없는데, 그릇이 안 된다가 어려운 법을 하면 상처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는 그런, 내가 무슨 향을 모르고 억지로 하면은 서울서 교시하나 장관에도 얼른 죽어요. 노무현이도 지가 안 맞는 대통령에서 얼른 죽는 거예요. 대통령이 좋은 거 아니라 장애한테 맞아야 돼요. 자기 맞으면은 빛나고 좋아. 그런데 억지로 하면, 우리 박근혜도 안 맞는 거라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안 맞는 거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국민을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그냥 잘못 들어가서 죽어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나라 대통령이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거. 여러분도 자기 안에서 내가 참말로 하고 싶은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법도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군기설법이라거든요. 중생의 수준을 알아서 법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난 절대 불교 고진멸도니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어찌게 와서 이야기해보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러고 이제 부처를 안 떠나기 때문에 그놈을 돌이키면 좋아져 버려. 그럼 살아난다. 그래갖고 불교가 내가 밝아지는 것이지. 이제 매력 없이 조고사로 올라 댕겨서 비로 막 덜렁덜렁 댕기면서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본심을 털어놓고 기쁘게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좋아요. 그들 스스로 상처가 없는데 그들을 상처 입히지 마십시오. 이제 설상가상이라 그 말이에요. 큰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작은 길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큰 길을 가는데 이 사람한테는 마음을 믿게 해야지 마음을 가려놓고 자꾸 무엇을 하게 되면 더 맥힌다 그 말이거든. 햇빛을 반딧불과 같게 만들지만 사람한테 본래 큰 햇빛이 있는데 그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자꾸 찾아 들어가려면 반딧불처럼 되어 보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큰 바다를 소발자국에 넣지 마십시오. 큰 사람한테는 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믿게끔 해줘야지 자꾸 법이 있잖니 하고 그런 데가 소발자국에 들어가게 하지 마라. 자기를 놔주고 들어가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유마가서 제대로 때려본 거예요. 사자의 큰 울부짖음을 들려의 울음소리와 같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제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갖고 하면은 막 한마디 한마디가 올바르고 힘이 생기는데, 이제 그걸 안 하고 그냥 자꾸 불고 배워갖고 일한다거나 어려운 말만 많아하고 자기도 어렵고 병들어 불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우 소리 낸 거예요. 오늘 또 그 스님들 보니까 목소리가 그냥 깔아앉아갖고는 안 봐도 훤히 알겠더만. 그만이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거에 긴장 딱 해갖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아. 저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더니 유학 가고 동국대학 가고 하더니 헛짓거리 하다 저렇게 대학을 거라. 그럼 무슨 논문성에서 배워봐야 아무 소용없지. 그러니까 그 여우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자의 울음소리를 내가지고 여우소리를 낸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걸 몰라요. 동국대학교라는 건 중은 동국대학교 간 게 아니야. 우리 성광사 구산심은 동국대학교 간 상자 있으면 그냥 책을 갖다 부석에 넣어불더라고요. 그래도 모르게 가요. 우리 성광사 그랬어. 달진쌤이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머물러서 가지. 동국대에 가면 될 거 아니야. 아까 이런 거예요. 사자의 소리를 여우소리를 내. 그런데 이제 밖에 서울서 4년간 댕겨놓으면 중로로 하다 댕겨놓으면 서울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이 사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걸프렌드, 역으로 말하면 애인 같은 거, 남자도 사귀고, 동아리가 있잖아요, 동아리. 동아리면 서로 겨루면서 남자도 여자 속하고 여자도 속하고 서로 알고, 그 인간이 성장한데, 스님들은 이제 막 계율 지키고 그러면 저래 살다가 속에다 내놓으면 이거 홀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엉뚱하게 이제 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어찌가든 여자 만나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생해요. 스님 데리고 결혼 생활하면 고생한 거 여자가. 스님 능력이 없어. 스님은 능력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생 직살나게요. 우리 보다 현우 알지? 현우도 원각서 주제다 책방에 책방에 김지연이다.
그걸 줬다가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대전에 사는데 가서 봤더니 죽을라게 고생했어, 아주. 뭐, 해수 가는 걸로 가정 기자고 정신과 병원에 뭐 미친 사람 지키려는 직업 댕긴데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 그래. 그래갖고 송강산 못 사니까 대전에서 와서 살아요. 근데 일부러 가봤거든. 그러면 그랬지 고생하지. 못하러 그 가. 그 저리가 일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좋게 존경가 좋은 것 같은데 세상을 내놓으면 그렇게 약한 거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안 되는 거고 이 세상 사람은 또 막 고기도 먹고 함부로 이렇게 길들여놨는데 이 나물밥 먹고 하는 사람은 고기 모드를 안 들어. 여자 보는 거 자꾸 싸싸하면 몸이 들어가. 안 좋다면, 충분히 그걸 모르고. 그걸 모르고 고생하더라니까. 그러고 배려 불더라니까. 그, 이 사자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데 눈들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여기 그런 건 아니거든. 너무나 휴감나네. 사자의 큰 음주는 여우, 둘레의 음소를 갖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선생님들은. 존자 부르나요. 이 모든 비구들은 전부 과거에 대승의 마음을 내기 시작하였다. 이제 옛날부터 큰 달을 타고 올라오고 이렇게 돼. 저도 이걸 읽으면 나를 돌아봐. 야, 나는 어째 중이다 했지? 근데 세상님 손에 안 잡힌 거야. 손에 안 잡혀. 손에 안 잡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 교수들이 가르치는데 이거 보니까 서울대 잘하려고 서울대 가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다양한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이제 사자의 길을 그냥 전생에 닦아서 이제 그런 거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비구들은 전부 과거에 대승의 마음을 내기 시작하였다. 였다가 깨달음을 바라는 가운데 이 뜻을 잊었을 뿐인데, 이렇게 전생에 닦아냈는데, 이제 잊어가지고 중간에 방황한 거예요. 이 길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찌 성문승의 법을 보여주겠습니까? 그게 성문승에 나와 이제 대승이 아니고 중간에 얹힌 거, 뭐 알아, 뭐 이만큼 공부했다 그런 걸 말한 거죠. 무위법이 아니다 그 말이야. 제가 성문을 관찰해 보니, 성문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부처님 깨달음이 아니고, 이제, 아까 아침에 우일 선생이 헬기도 가르치면서 나도 깨달았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유의법을 말한 거예요. 성문은 지혜가 작고 얕아서, 이제 깨닫는 사람은 나를 안 세워요. 무엇을 하든 간에 안 세우고, 자비심을 낳아서 남과 같이 보면서, 해주는데, 이제 일반 성문이라 그런 것은, 신선도나 그런 것은, 자기가 있어. 자기 갖고 딱 잘 잡아야. 여기 저한테 참선하러 댕긴 정택주 사범이 거기 댕기는데, 집안이 굉장히 부자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 외국어 대해서. 난 댕긴다, 나 간단하게 그거 댕겼더라고요. 사범에 12년인가 했대, 14년인가. 근데 가봤더니 완전히 우일성한테 잡혀가지고는 딸상 못하고 있더니, 우일성 죽고 나니까 이제 여행 댕긴다고 돌아다닌다. 그 모양이다. 딱 그냥 보수가 잡되게 사람을 잡아놨어요. 인자사를 자유 왔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게 그런 거거든요. 사람을 살려줘야 돼. 예? 혈기도를 해서 사람의 성애는 마음을 살려줘야지 쫙 자기한테 넣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성문이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을 때부터 맹인보다는 나으나, 이제 사람이 맹인보다 나으나 모든 중생의 근성이 묘하고 지혜로움을 관찰하는 대승의 마음이 없는 까닭에, 그러니까 동물보다는 낫지만은 이렇게 이렇게 세상 중생에 사는 걸 잘 살피지 못해요. 대승의 마음을 없는 까닭에 모든 중생의 큰성이 날카롭고 무딤을 분별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다가 그릇이 안 된 사람한테 복잡한 하면은 설상가상에다가 병에다 병을 더 준다 그 말입니다. 그때 유마일은 곧 이와 같이 뛰어난 산매를 가지고 모든 비구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생에 차별되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니, 이제 전생에 네가 그런 사람인데 네가 잘못 먹었구나 하니, 일찍이 과거에 500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힘은 온갖 선근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뛰어나게 쌓은 공덕을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돌렸던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마가사 듣고 이제 전생에 다 엎어지면서 이제 이 전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대단한 그래서 이제 이 수보리가 윤마가사한테 문명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쫓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수행하다 보면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아는데 여러분만 이렇게 법문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러면 열애성의 부처님 회상에 그 믿음을 냈단 말이에요. 넣어가지고 어찌 하다가 어떤 남편 만나고 살다가 그냥 여보 당신하고 살다가 그냥 미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루하거든. 그런데 전생에 또 닦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또 저리나 가야겠다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닿았다 안 닿았다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야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구나. 그래갖고 다 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다 하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생이란 것은 여러분이 본래 불인데, 계속 돌면서 이제 부처님 집안에다 그 법을 두고 했다가 또 이제 딴 데로 갔다가 또 왔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만나는 것이요. 이제 그걸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봐. 전생에 인연이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원어스님 같은 사람도 전생에 있으신 거 한가로서 여기까지 오냐. 근데 이 스님은 보면은 전생에 인연이 연결돼갖고는 그냥 한국 스님마다 제자 내가 볼 때는 그 신심하고 못 살아요 여기서. 근데 아주 그 날로 막 화목날로 막 시커먼데 막 청소해 쌓고 막 하고 막 박사나 박사 나무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그걸 믿고 해서 저라구나. 힘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한 거야 하는 말 안 해도. 한국 사람은 저로 가라라. 그 이제 전생에 그 다서 그래. 저 같은 사람도 나도 전생에 안다면 어찌 지루해 살아요. 맨 딴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놈이 다 보니까 그냥 그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도 만나고 막 혈기도도 만나고 다 도땅에 살아난 거라. 전생이 그렇게 전생이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생에 닿았는데 중간에 이제 농땡이 친 거예요. 농땡이 쳤다가 이제 지루하니까 다시 온 거예요. 전생 닿으면 또 더 살아나.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몰라서 하는 건 여기서 지금 이제 유마가서 만나가지고 주변에 모든 게 살아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전생일을 여기서. 비구들이 이와 같은 전생의 일들을 기억하고 나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다시 앞에 나타나니, 정확하네. 저 유마일 보살의 발에 머리를 숙여 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그런 증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유마일을 만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유마일은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확실하니까 이제 안 넘어가잖아요. 나도 전생에 닦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려면 넘어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전생에 그 닦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그런 게 아니고 안 간 거예요, 나는. 안 가지 않습니까? 종단도 알아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늦게 사왔구나. 아이고, 스님은 잘하고 사네요. 아이고, 라고 헛소리 했어. 누구는 전생에 닦았는데 이상한데 나는 전생에 그럼 닦으면 찾아서 하니까 그런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스님들 좋아해 와서 도반들도 와서 저 육조심 그린 사람도 와가지고는 방 하나 줬더니 좋아하더니 건달이라 보니까 촉구라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이 자식 뛰어버려야겠다. 정광심 상자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방 하나 줬더니 완전히 건달이라. 이런데 그런데 아니요 그랬더니 그냥 가버려. 이러는 저거 줘주고는 뭐 스님 저거 필요 없으면 다리 돌려주세요 그래요. 아니야 스님 오해한 거예요. 육조심 좋은데 내가 안 줬지 내가. 다시는 안 나타나. 이상한 짓을 했어요. 건달들이거든. 부처님 법까지 이상한 짓 하는 거라.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꾸 이 부처님 법을 하면 자꾸 맞는. 내가 살아보니까 바른 법으로 가면 자꾸 처음 만나도 친해져 버려요. 자꾸 새로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도 친해져 버려 그냥. 여기 비구님도 성북산에서 차를 전문해. 광양에 차 마실 때 그래갖고 이야기해보더니 이제 자기는 누구한테 페이스북에 친구를 안 한다네. 근데 내가 유의종에 써놨더니 그걸 보고 탁 마음에 드니까 그냥 왔어.
그래갖고 보니까 외국서 살다가 굉장히 어렵게 포교당한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가난한 데를 도와준다고 막 별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마도 가지고 보니까 이거 부자거든. 나는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법문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이런 거 좀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깨끗하게 안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좀 딱 품이 씌었는데 에이라고 이렇게 여름에는 이상한 300어디 칼창에 입고 하니까는 아주 칼창에 배거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갑다. 그러고 왔는갑서. 그러고 막 별걸 다 가지고 왔어요. 와보니까 저보다 부자거든. 차량만 가지고 와서. 그런 거. 근데 내가 보니까 주거들이 가난하더만. 나는 태를 안 내. 그런 것에 나는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개서 말씀드리지 않고서, 저 중생들이 곧장, 그래도 그때 저는, 어디까지 왔지? 그때 유마이는 그들에게 법을 말하여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나시는 물러지 않은 것이죠. 이제 네가 물러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저는 세존이시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성문의 사람들은 중생의 근성의 차별됨을 알지 못하니 아까쯤에 선도 가르치는 6월 선생이라 청산거사라니 차에서 그런 정신적인 한 사람들은 차별세계를 몰라요.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 성질을 못 가니까 죽어본 거지. 여래께서 말씀드리지 않고서 저 중생들에게 곧장 법을 말하면 안 되는구나.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성문의 사람들은 중생의 뛰어나고 못난 차별되는 여러 근성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과 같은 선정에 늘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 몸 다니고 마음 다니고 중생도 부처 다니고 집중한 거. 그것을 해보니까 중생이라는 훤히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걸 머무리 없이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높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이 중생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서 우일선생 같은 사람은 이제 성질내서 죽어본 것이죠. 근데 그런 걸 여기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일선생 사람이 방황해 본 거예요. 스스로 믿었는데 방황한 게 부처님 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에 글을 땅은 보조품을 하는 것이 도가 아니거든. 부처님 같은 선정을 늘 머물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없다 이 말이요.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마하가다연의 문병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하죠. 오늘 10 며칠이요? 목요일까지 했다. 아주 실감나요. 실감나고 아주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내가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는 이런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넘어간 거라. 그래 나는 국선도 대보고 이렇게 혈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 조도품을 하는 거 이걸 난 도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걸 도라고 생각해. 불교가 안 들어가 본 거예요. 안 들어가 보면은 타락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몸을 가지고서 큰 무위법에 들어가려고 이 공부를 해야지. 이 자체가 도라고 그냥 몸이란 걸 제한 있는데 되겠습니까? 혈기도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 우일 선생 보면 정확하더라고요. 딱 처음에 가서 보니까 눈에 활기가 있어요. 그래서 딱 도인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도 안 갖다 줬지. 그러다 있더니 이제 윤경화라고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 아가씨 보고 그냥 화내고 죽어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잖아요. 올 것이 왔다. 윤경화가 3번 왔지 않습니까? 윤경화 내가 보냈는데. 근데 방황을 한 게 애들이 모두. 그러고 그렇게 오래 살 것이라 했는데 그냥 성질내 죽어보니 그것도 화를 내고 죽었다는 건 말이 된 소리라. 그게 이제 유의법이란 거예요. 성문들이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지혜가 있으면 윤경한 마음을 알고 정확하게 이끌어줬는데 그래 안 되는 거야. 불교하고 다른 겁니다. 이제 불교를 닦는데 이 몸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지만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국선도도 했지만은 절대 저도 국선도 고문으로 와주라고 했었거든요. 한데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내가 무슨 한 걸. 국선도 하는. 저는 전혀 국선도로 돕겠다는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이 몸이 부실하기 때문에 조심한테 물어가지고
이제 도에 닦는 글을 갖고 해왔으면 게 하락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선도 하고 이것 하는데 참 좋아요. 하고 났더니 참말로 그 그릇이 가꿔지면서 참 좋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나이에도 노래가 목소리가 나오지. 목소리가 파바로티도 67세 목소리 가버렸거든. 근데 지금은 전혀 저는 저녁에도 해봤더니 전혀 살아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이 몸에 그릇이 갖춰지기 때문에 소리 구멍이 열려서 그런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3분, 2분 남았는데 그 라보엠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하이 C 가서 높은 힘이 있어. 그럼 그거는 이제 보통 안 나와요. 보통 사람들. 근데 지금도 돼요. 그냥 포이케 바프레소 스탄자 라스펠란자 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나오잖아요. 란자 오르케미 코노쉐테 팔라테 보이 디팔라테 비세데 비피아차 아디 이거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이 대목이 이제 나는 가난한 시인데 나는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네가 네 차례다. 미미 네 차례다고 미미라는 저한테 말을 그러니까 그다음에 소프라노 나와서 나는 이제 술을 놓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고 사랑약이거든요. 그때 찬송해 놓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해보니까 이제 지금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 소리가 콩팥새가 뿌리인데 이 소리의 폐는 문이고 심장은 주인데 심장은 그 시가 오페라 가지고 있는 글을 내용을 전달해 준 거라고 콩팥에도 나좀 소리 뿌리를 타고 나오면 이게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 사회 사람들은 안 되어버려요. 걸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장애된 거 없는 거예요. 그릇이 가꿔지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가르는 습관이 그릇이 고쳐지니까 공부가 된다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음악을 그래서 해요. 음악을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거 스님들 했더니 너무너무 그냥 다 좋대. 내가 하는 건 다 좋대요. 그냥. 모자도 이상한 거 쓰고 하는데 모자도 좋다고 하고 다 좋대요. 감사합니다.